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적절한 붉은 열매를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하나가 긁고 자기를 받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저희 아미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네, 뭐 하울링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찾아주세요. 네. 네, 좀 거리 잘 좀 띄워가지고 앉아주시고 또 조심하라고 하시니까 선생님 좀 붙어있는 애들 없게 해주세요. 네. 자, 바로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죠. 멀리서 오신다고 기장에서 오시고 양산에서 오시고 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줄 믿으면서 자,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PPT 주실래요? 네. 위기를 PPT 주십시오.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자세.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도전을 받아서 삶에 돌아간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암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해보려고 해도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항상 일이 잘 순탄하게 풀려나가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새 친구들 있죠? 누구나. 동평중 찾았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자,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는 이 방법, 좌절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해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알아보죠. PPT 주세요. 자, 주시긴 주셨는데 또 얘기 안 되네요, 리모컨이. 네. 자,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는 다윗에 대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일이 안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심각한 죽을 위기를 만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좀 다윗에 대해서 뭐 바지가 벗길 정도로 춤을 추는 열심히 예배드렸던 다윗,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 그렇게 멋진 다윗만 알고 있는데 오늘은 좀 우리가 잘 모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를 시기에서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몇몇 무리들과 함께 블레셋 땅,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죠.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블레셋 땅으로 지금 망명,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블레셋 땅의 다윗은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저 끝에 빨간 부분이에요. 저쪽 지역으로 도피를 막 하다가 결국엔 시글락 땅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생활하게 되죠. 이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한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이 블레셋이니까 저 블레셋 왕이 야, 다윗 싸움 잘하니까 좀 참전해가지고 이스라엘이랑 좀 한판 붙을 때 도와줘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으려고 출정을 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마음에 안 든다, 짜증나, 싫다, 쟤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지금 시글락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하마터면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번 치를 뻔했던 그런 경우를 맞이할 뻔했죠. 그래서 다윗이 이거 다행이다, 이제 우리 동족이랑 안 싸도 되는구나 하고 좋은 마음으로 저 시글락으로 귀환을 했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시글락을 침범해가지고 완전히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4절은 같이 봐요. 아까보다 목소리 업 해주시고 부탁드려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시작. 거기에 있는 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같이 봐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지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나오죠.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지금 청소년도 애기도 아닙니다. 한 전쟁에 나가서 일당 100 정도 싸울 수 있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용사들 중에 용사, 워리어였습니다. 전사들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파란색이 뭐라고 나오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목 놓아서 엉엉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들이 보인 첫 반응은 분명히 절망이었고 분명히 좌절 중에도 엄청난 좌절이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그들의 리더였던 다윗한테 돌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보자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지금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실게요. 함께 봐요.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지금 말씀해 보시는 파란색 줄쳐진 부분이에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 깊은 근심에 빠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과 처지가 됐다, 발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자, 다윗은 노란색 줄쳐진 글에 보이죠? 뭐라고 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어떻게 됐다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다윗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능력,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겁니다. 지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우리는 크게 다급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은 절박하고 또 다급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인생 망했다 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걸 다시 기억해서 다시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하나님을 통해 다윗이 얻었다는 겁니다. 자, 만약 이때 여러분 다윗이 힘을 얻지 못했다면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는 그 부하들의 반역을 진압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용기조차 얻지 못했을 겁니다.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나 다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어떤 위기가 내 인생에 닥치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절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좌절 가운데 겸손하게 그때 바닥을 인생을 치게 되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조금 잊어버리고 이 다윗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서 1년, 2년도 아니라 무려 약 10년 정도 이 블레셋 땅 생활을, 망명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10년 길죠? 자, 사무엘상 27장 1절 딱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고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가가 27장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망명 생활의 시작부터 항상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던 그 일을 했던 그 다윗의 생활도 이렇게 첫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에 나오듯 그 모든 걸 중간에 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블레셋 그 땅으로 망명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유는 있을 거예요. 사울 왕한테 이유도 없이 계속 쫓기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래갖고 될 게 아니구나.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전까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랬죠. 항상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 다윗이, 자, 이랬던 이 다윗이 이때부터는 나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어떤 일을 밀고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말씀을 여러분 27장부터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떤 속임과 또한 약탈을 일삼는 신앙의 밑바닥 인생을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7장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예전의 믿음의 모습을 완전 잊어버리고 생명 존중성도 다 잊어버린 채 당신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잔인한 세월을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생활을 더 이상 다윗이 지속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위기를 허락하심으로 다윗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정체성,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정체성,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정체성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함께 8절 말씀을 보실게요. 8절이에요. 우리 중문부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중문부 항상 고마워. 땡큐. 자, 크게 봐요. 시작. 다윗이 그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그의 대답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지금 본 이 8절 말씀에 다윗의, 자, 보세요. 이 말씀 중요해요. 보세요. 다윗의 그동안 인생에서 보여줬던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특징 한 가지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파란 글씨가 나와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이제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중고등 지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를 않고, 그래도 다윗이라고 하는 데이비드가 영어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 다윗 네 이름을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지금도 외국에 나가면 멋진 사람은 거의 다 이름이 데이비드입니다. 데이비드 베컴, 난 글쎄 옛날 사람이라 그거밖에 모르겠네. 아무튼 다윗, 데이비드 많습니다. 자, 그 유명하고 대단한 빛나는 이름, 그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밑에 글을 읽어볼게요. 위기부터 시작.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이런 목소리를 읽어봐요. 중국말 잘 읽으면 고등 뭐라고? 다들 수능 벌써 준비하는 거. 예, 그거 아니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고등부가 더 크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고등부하고 중고등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딴 거 봤어요.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으로 도착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아멘. 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끝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뒤에 나오는 18, 19절을 보시면 모든 걸 도로 찾았다라는 도로 찾았다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자, 그가 잃었던 모든 걸 다시 도로 찾을 수가 있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현장에서 나온 지체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게 혹시 있다면 다시 다윗처럼 도로 찾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참 다급했다, 힘들다, 이 큰일 났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순간 참 언제든 여러분 삶에 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자세, 이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 절망이란 어리석은 사람의 결론이다라고 G. 그랑베링가 하는 사람이 명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인생 끝났다, 다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나왔던 모든 걸 도로 찾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윗 인생에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와 좌절의 순간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더 힘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우리 중등부 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알아볼게요. 왜 위기와 좌절을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이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똑바로 위기와 좌절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이걸 알기 위해 고린도후서 1장 8, 9절입니다. 자, 고등부가 8절, 중등부가 9절 같이 봐요. 8절 고등부 시작. 형제들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중등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보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한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큰 환란을 경험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이건 마치 사형 선고받는 줄 알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체 여러분, 사람이요 이 정도의 위기를 겪게 되면 보통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죽겠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 가장 먼저 드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요 확실히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란 속에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었죠? 방금 본 말씀에 나와요.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뭔가 풀어서 해석하면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금 나에게 주신 목적은 다름 아니라 내 힘만 갖고 의지하며 살지 말고 사도 바울 얘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널 점점 변화시키고 다듬기 위해 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포함된 말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고등부, 중등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체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 다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할 겁니다. 잘 살고 싶죠? 평안하게. 수없는 갈등과 여러분 어떤 힘든 방황 속에서 궁극적인 우리 도착 최종 목적은 인생의 목적이 불행이다, 못 사는 거다, 아주 막 좌절하면서 정말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들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뉴스를 좀 보세요.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검색하실 때 뉴스를 보시면 참 요즘 세상이 코로나라 워낙 더 어려워서 더 자주 나오는 기사가 모르겠는데 자, 이런 뉴스가 많이 뜹니다. 30대, 40대 그래도 젊은 가장들, 어머니들,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활고를 비난해가지고 자녀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자신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듯 아니면 이게 자살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자주 보도가 많이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건들의 동일한 부분들은 일단 가장이 실직을 합니다. 뭐 가게가 문을 닫는다든지 직장을 뭐 조선소도 요즘 많이 그지 알죠? 대조선소가 망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힘드니까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다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 그런 우울증 증상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공통된 성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 아마 예전에 이 말이 비슷한 말을 제가 중등부 맡을 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우리 안 들었던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걸 접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말을 꼭 좀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체론들과 같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살 때 이 사람들이 나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 사람들이 한번 일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건 내 얘기 아니야. 난 똑같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생을 플랜을 결정할 때 보자. 20대 때 나는 어느 정도 대학에 들어갈 거야. 대학 4년 졸업하고 나면 30대 땐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 벌고 자, 돈 버니까 이제 이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도 낳을 거다. 근데 난 곧 실직할 거고 실직하고 이혼할 거고 그래서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결국 나는 내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하고 결국 나도 뒤따라 갈 거다. 자, 이런 플랜.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계획 가진 채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요, 청소년 시절에는 결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우리 안에도 지금 있을 거예요. 지체로 보세요. 지금도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서울은 한강다리, 부산은 구포대교, 아파트 높은 층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반복될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가 행복한 삶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 과연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위기가 찾아온 게 문제가 아니라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기. 시작.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오셨어요. 지금 기사에 나왔던 그 뉴스에 나온 사람들은 이런 말 한 번도 인생에서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자, 우리는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예배 드리며 수련회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기 순간에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라고 동일하게 계속 매주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으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와 좌절의 순간이 됐을 때 자,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때 너무나도 좋아했던 책인데 긍정의 힘이라고 이제 얘기 많이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얘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위기와 좌절의 순간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샬랄라 그러면서 나는 뭐든 잘 될 거야. 난 고등학교 때 지금 공부는 엄마 난 못해도 나 대학 좋은 데 갈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가진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난 잘 될 거야. 엄마도 막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도 답답하니까 아이고 잘 될 거야 이렇게 격려하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긍정 이런 식의 자기 최면의 어떤 긍정적인 얘기하는 게 긍정의 힘이 여러분 아닙니다. 보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준아 읽어줘. 시작. 나는 저거 예준이 읽으라는데 이 사진 속에 예준이가 읽어줘. 자, 크게 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모두가요. 위기 앞에 여러분 절망하고 난 걸렀어. 포기할래.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만나게 되는 그 기회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이것만 듣고 마칠게요. 자, 이걸 위해서 시편 119편 109절입니다. 짧아요. 같이 봐요. 시작.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사오나 잃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저는 특히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들한테 다니엘 얘기, 요셉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요셉 얘기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잘 아는 얘기니까 반응해줘. 자, 이 얘기는 알잖아. 고개 숙이지 말고. 다 끝났어. 자지마. 자, 만약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죠. 자, 맞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자,
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렸던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죠. 팔려가서는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이런 좌절 속에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었죠? 머릿속에 스쳐가는 글들과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요셉의 여러분 시각은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이 잘 풀려냐, 내가 잘 됐냐, 아니면 일이 꼬여 안 풀렸느냐, 여기에 그의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잘난 체하며 교만하지도 않았고, 일이 안 풀렸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한테 그러니까 인생에 중요했던 것은 이겁니다. 오직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일이 내 삶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가 범죄하는 삶만큼은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게 요셉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방금 여러분 말씀을 힘없게 읽었는데 이 말을 듣고도 힘없게 읽은 거 한번 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편 말씀을 한번 그걸 기억하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지체 여러분, 우리 삶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위기와 좌절의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이 와도 현실과 내가 쉽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의문이 들 거예요. 보통 옛날 목사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참 이거 고민하게 만드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그래서 소리가 좀 길어지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라는 말씀인데요? 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뭘 붙들까요? 자, 뭘 붙들어야 하냐? 개인마다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겪거나 좌절을 겪을 때 자,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그 가운데 발견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나 어떤 힘든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자신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했던 경험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꺼내기 싫은 아픔 있죠. 밝히기 싫은 슬픔. 자, 이런 걸 위대한 사역의 밑거름으로 사용하실 때가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중2 때 전학 양정에 살다가 만덕에 있어가서 가자마자 첫날부터 7명한테 두들겨 맞고 해서 그때는 왕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사춘기가 이제 시작될 때 사람들 우리 반에 60명이었거든요. 한 반에 60명 앞에서 맞았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제가 아직 지금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직도 화가 나가지고 용서가 이렇게 안 됩니다. 자, 그런 왕따 경험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학교 생활이 힘들다 하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더 마음에 쓰여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려는 마음이 들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또 자살 충동을 극복해낸 사람이 정말로 자살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겨냈던 간증들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에 성적이나 진로나 대학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해본 사람이 그 처지에 있는 후배들이나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정 불화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혼 가정에 동생들이 있다든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새 힘과 위로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우리들을 좀 준비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픈 경험을 가끔씩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언제나 내 장점, 내 잘난 거, 성공한 거 말할 때보다도 자, 어떤 때 더 동기부여를 받냐면 약점이나 내 못난 실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임하셨는가 이걸 말할 때 간증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말할 때 그 사람들은 힘과 위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남만 이렇게 말해도 내가 겪었던 슬픔, 아픔, 불행, 실패를 계속 감추고 움츠려 들고 싶어만 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안에는 가득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성경책 가득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견디기에 충분한 재능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벽한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그 어떤 도움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선하고 좋은 아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진짜 여러분, 실패의 순간이 됐을 때 여러분 꼭 하나님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꼭 하나님을 붙드세요. 절대로 우리 중에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일을 여러분 하지 않게 되기를, 인생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요. 하지만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인생을 마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졸지 말고 왜 이렇게 많이 자니? 가보다 열심히 한다는 얘기 들었네. 힘내.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환경에 굴복되지 않으며 위기를 딛고 일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는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이제 마친다. 기쁘제 끝났어요. 위기와 좌절의 순간에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의 순간으로 바꾸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방황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돼서 여러분 콧노래 부르고 신나는 그때보다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좌절과 위기의 순간,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진짜 여러분, 위기와 좌절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과연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기도 하고 또 6월달에 고3들 모의고사 신다면서 중요한 시험이라고 들었어요. 공부 안 되고 하면 바짝바짝 뛸 거예요. 한결에 뛰지 마. 이 순간에 여러분 더욱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3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가 위기의 때가 될수록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 2021년도 한 몸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계속해서 함께 힘을 내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가요. 안 하면 나라도 혼자 하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꼭 바꿔봅시다. 코로나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영기 집사님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아마 첫날이 부임받고 와가지고 광고 여러분들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위기라는 한자를 하나 띄우면서 기억납니까? 위기, 기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습니다.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선한 하나님을 믿고 저 앞에 뒷짐 안 지고 앞에 설 테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고등부 리더들, 중등부 동생들 같이 선배들 뒷고문이 잘 따라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고등부 되도록 힘을 냅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먼저 위기와 좌절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절망하지 않고 위기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위기 때 더 하나님을 우리 인정합시다. 이 말은
힘들어 죽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다고 짜증나고 못 살겠다라는 말로 시작했다가도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